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드립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987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러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것을 밝히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학문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과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생 경륜이 많으시더라도 복을 누가 줍니까? 하고 물으면은 대답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한 달을 믿었든 아니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동부나 아니면 유치부에 들어왔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은 누가 주냐고 물으면 두 말을 끝없이 어린아이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물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정처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좀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찾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또 답답해서 이것저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을 톡톡히 보는 사람들이 있죠. 복조리 장사. 정월 초하는 날이 되면은 복조리 사시오 그러는데 아이들 용돈 줄 건 혹 없다라도, 아이들 양말 사줄 돈은 없더라도 복조리 장사는 분명히 불러서 그것을 삽니다. 복조리 얼마입니까? 하는데 거의 시골에서 보면요, 복조리 값 얼마라고 물어가지고 그 깎는 사람은 거의 내 못 봤어요. 그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대목을 톡톡히 봅니다. 그래서 복조리를 문지방구에다 걸어놓으면 복을 받는 줄 알고 2개, 3개 방마다 또 복문 들어가는 데마다 걸어놓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대목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종 비결 보는 할아버지. 금년의 운수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집을 옮겨야 잘 살까? 어디로 살아야 잘 될까? 몇 월 달의 운수는 어떨까? 그래서 토종 비결을 보는 할아버지도 대목을 봅니다. 또 운수 점치는 무당 할머니도 대목장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면은 동리 모통에 있는 선왕당,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또 있는 데가 있어요. 성왕당이 대목을 봅니다. 얘는 또 억지로 갔다가 놓고 꾹꾹꾹 절을 하면서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은 얘는 보름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듭니다. 우리 자손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을 잘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 아빠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아래 시집 못 가는 노처녀는 금년에는 제발 넘기지 마시고 좋은 신랑 만나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은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뿐, 자기 삶의 변화와
축복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받는 것이지, 피조물인 어떠한 대생에게 절하고 빈다고 해서 복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온 인간들은 복을 빌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잠시 세상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것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987년도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1987년도가 하나님 복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마음에 각오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 영시 예배 때는 두 가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는 변화를 갖자고 그랬습니다. 또 새해 첫째 주는 지난주에 성찬 예배를 통해서 새해의 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겠다고 했고, 새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는 나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겠다고 했고, 새해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우린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받을 그릇을 우리와 같이 준비하고 마음을 다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은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와 축복의 열매가 맺는지 함께 알아보고,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1987년도 한 해가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환경을 초월하여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으면 잘 살 걸로 합니다. 배경이 좋으면 출세를 잘 할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나쁘면 모든 일을 다 망설이고 주저주저합니다. 심지어 환경이 나쁘면 삶을 포기해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경을 초월하여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치 않은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3절과 6절에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읍은 어디를 말하냐요? 성읍은요, 도시를 말합니다.
들은 어디를 말합니까? 농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도시에 살든지 서울특별시에 살든지 인천 직화시에 살든지 아니면 수원시에 살든지 제주시에 살든지 아니면 산천 어천 어느 데서 살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분명히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시골에는 살 수 없다, 그러니 도시로 가자 그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시로 올라온 사람이라고 다 복을 받습니까? 모든 재산 몽땅 탕진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 시골에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우리 윗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광산 김씨입니다. 뭐 광산 김씨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광산 김씨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할아버지나 그 정조 할아버지라 둘이 가족하고 너무너무 가까웠던 가정, 정말로 시골에서 옛날에 양반 행세하면서 잘 살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젊은 부부가 그 가정을 인술받았습니다. 그 농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장손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자꾸 이젠 좋은 말만 했겠죠. 서울로 가십시다. 서울로 가면 이렇게만 살지 않고 아이들 공부도 잘 시킬 수 있으니까 서울로 가십시다. 서울로 가십시다. 아, 서울 가에 농사 짓던 사람이 가서 뭘 살겠느냐고. 아니라고, 서울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농토, 그 싼 값에 다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올라와 버려버렸어요. 올라와서 이제는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농촌서 살던 사람이 서울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환경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인이 안 갈 때를 가고 안 만날 사람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동안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살다가 이제 자기 남편도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 자식도 던져버리고 그냥 있는 거 다 몽땅 싸가지고 주례낭을 쳐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분을 지금도 제가 고향에 명절 때 가면 가끔 만나요.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몰라요. 아싸리 그럴 때 당장 빨리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삶의 터전을 잡았더라면 그러 살 것인데 그 양반 청춘 다 버리고 우리보다 선배니까 한갑이 다 된 양반이 말할 수 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완전히 실패만 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시 왔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 있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성읍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천에도 보면은요, 아마 인천 시민 142만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토백이 인천 시민은 1할도는 안 될 거라 해요. 적어도 95% 이상이 인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충청남도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이곳으로 와서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종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38선이나 터져서 저 해주 쪽에서 개성 쪽에서 피난 오셔서 이왕이면 가까운 데 살다가 통일이 되면 빨리 곧장 빨리 올라가야지 하고 터전 잡으신 분들이 분명히 인천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쌀 장사 많이 배 타고 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저앉아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사실 미안하지만 인천이 집값이 싸요. 서울에 사시다가 전세방 사느니 아싸리 인천에 가서 자기 집 사자, 새방 살던 인천에 가서 전세방 살자, 그러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렸던 분들이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복만 받으면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야지, 인천을 두고 서울로 올라가야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인천에 살든 서울 살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을 공부를 잘 시키려면 서울로 가야지. 그렇습니까? 내가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뭐 강릉든 저 제주도든가 오히려 인천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서울의 학교보다 더 서울대학이나 명문대학에 많이 간 학교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성읍에 있든지 내가 들에 있든지 서울특별시에 있든 인천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보니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되기 위해 살아가야지 인천서 빨리 피해서 서울로 가자 이런 생각을 싹 지워버리게 하시고 인천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천을 상당히 소망차게 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사실 그래요. 서울에 살다 여기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여기 와 보니까 네거리 가니까 사거리가 아니라 오거리형 사거리라. 사거리 하나 똑바르게 십자로 된 사거리 하나도 없어. 삐뚤하게 모두가 다 길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세상에 시장님, 이게 어찌 직화십니까? 이것이 좀 과감하게 배짱 있게 도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밀고 나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 그런 말이에요. 인천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서울보다 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시장님, 이거 잘못 보시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바로 가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였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간다면 당장은 지금 협조 안 할지 몰라도 시간과 협조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정말로 장래 적어도 10년 50년 100년을 내밀고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천은 분명히 소망탑니다. 저는 인천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내 마음속에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내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5년 안에 중공과 분명히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경제라도 무역이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5년 안에 인천항이 중국과 무역을 교류할 때 인천은 축복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나는 지금도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실로 소망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확 닥치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늙었어. 그러나 나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초월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이를 초월해서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넉넉하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힐 없지 칠흑같이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넉넉하게 우리는 그 속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마치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씨를 짜 과실을 맺습니다. 봄에도 맺고 여름에도 맺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배후 세력이 항상 그를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면 연령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환경이 아무리까 칠흑까지 어두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물질이 없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라면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에 질출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복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바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요,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아들 딸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그동안 25년 동안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드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을 초월해서 복을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나이 40대가 되어서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보려고 힘을 써보았으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나 그런 살인자의 누명을 써버리고 그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더니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를 건너게 만들고 지팡이 하나로 인도를 해서 광야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나이 어린 요셉 보디발의 가정에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했고 더더군다나 그런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런 환경도 이제 마지막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더니 요셉은 그곳에서 나와 나이 적은 약관 30세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큼 놀랍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많은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장치 낭패만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부끄럽기가 그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서 먼저 번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과 기쁨과 행복으로 출발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볼까요? 우리 본교회 당장 조영희 목사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당장 목사님이 예수를 구주 영접할 당시에는 폐병 3기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렸습니다. 3개월만 더 살면 죽으니 얘는 뭐 가서 약 먹고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을 준비나 하시오. 3개월이면 90일밖에 못 삽니다. 지금 나이 이제 아직도 20이 채 될까 말까 한 이 청년에게 90일밖에 살지 못하니까 당신은 약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을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낭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전도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자마자 폐병은 오간데 없이 깨끗이 낫게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큰 종으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세계에서 영적으로 제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란 사람이라고 온 세상 그리스도인이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인정할 만큼 놀랍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병들었다고 낙심합니까?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합니까? 나이가 많았다고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연령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육신의 질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인생을 새 길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관기동 371번 1호 이 근래 와서 우리 교회 성전을 보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이 땅은 완전히 주위가 논이요 앞에는 연못이요 여기는 소나무가 우거지고 아카시나무가 우거졌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셔서 이 교회가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시청 앞에 있는데 우리 조장님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참 집을 아주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오셔서 가서 이제 이사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가까이 오려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복동방마라 들리면 묻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저 교회는 기적이요 기적.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논 가운데다가 어떻게 저 교회를 졌고 처음에는 자기들은요 아주 미친 짓 한다고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논 가운데 교회가 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교회가 짓자마자 이 지역이 개발되어서 이런 택지로 개발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같이 그런답니다. 저 교회는 아마 보통 백이 아닌가 봐. 인천 백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고 말고 아마 저거 서울 백인가 봐. 아니야 서울 백으로도 안 되지. 서울 백으로 저게 될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맨 마지막 결론은 누구 백인지 모르겠어 그러더래. 우리 소장님이 그거야 내가 알지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고 그래. 하나님 백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곳에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은 분명히 사람 백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어느 성도님들이 제가 그런 말을 조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다고 의심하는 분들을 꼭 계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했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아니하시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1986년도까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를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1987년도부터는 우리가 복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이 복을 바른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바르신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받드는 성도들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래전부터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나쁘다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환경을 초월해서 복주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몽땅 체험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고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보다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걸 원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목사이지만요 나이 한 35세까지는요 자식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만 좀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잘 써야 자식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으나 나이 35세가 막 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조영희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40이 되어서야 좀 철이 드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35세가 지나가니까 분명히 나보다 자손 자녀가 잘 되겠다는 마음이 월칵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좋은 학교를 진학할까, 어떻게 좋은 데 취직할까, 어떻게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에 잘 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자손이 잘 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몸의 소생과 네 몸의 소생은 누굽니까? 자손입니다. 네 몸의 자손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외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시력 2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천대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 받고 내 손자가 받고 증손자가 받고 고손자가 받고 그 다음에 1대 고손 3대 4대 5대까지 가서 언제까지 가느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천대의 복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 시편 144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못되게 돌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큰 제목감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집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못되게 돌고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자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하는지 몰라요. 이 약속을 여러분은요 등한히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각오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놀라운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간증, 기쁜 간증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학교든지 아니면 구역장으로든지 조장으로든지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조장님이나 구역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조장님, 구역장님의 자녀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전교회에서 톱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머리가 된 학생이 많아요. 또뿐 아니라 우리 조장님의 자녀들 중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자기 들어가는 학년에서 제1등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또 여러 명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나 성품이 너무 착한 것을 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자손에게 복 준다 약속하신 말씀이 하늘이 무너져 땅이 걸 변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성세대들이 현세에서 꿈은 뭡니까? 뭐니 해도 자손들이 후손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덜 먹고 입을 것도 덜 입고 쓸 것도 덜 쓰면서 때로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면 천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자녀 때문에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 자손의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7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민족과 나라들에 꾸어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꾸임받지 않고 꾸어주며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임을 받는 나라가 있고 꾸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빚을 지는 사람이 있고 빚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지는 나라가 있고 빚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채무국이 있고 채권국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고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는요
채무국이 아니라 모로가 채권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너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은 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남을 구워주지 못하고 살아온 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땅에 기독교 복된 소식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제는 우리는 구워온 돈보다 구워주는 돈, 버는 돈이 더 많은 경제 흑자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연히 한번 지나 버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험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맺는 결실이 무엇이냐? 꼬운 돈 벌라. 이제는 우리가 버는 돈이 많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타낸 증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물론 이것은 국민 모두가 땀을 흘린 겁니다. 국민 모두가 절약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수고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 노력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일, 분명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고 계신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나 여러분 가정이나 지금 혹시나 지금까지 적자가 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적자가 흑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워 줌을 바른 인생이 이제 구워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국내 정치는 지난해도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저 시대 호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연속적으로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분명히 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6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마친 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년 87년도는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88 올림픽 대회 준비를 마무리 짓는 해일 뿐만 아니라 88년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치 일정이 바쁜 해입니다. 그러므로 국계는 호시탐탐 우리의 그 혼란기를 틈타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침범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남한의 4천만 동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모든 국민이 화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한 길로 들어온 수만 일곱 길로 따르는 것처럼 한 길로 치러 들어오려고 했던 북한의 공산党들이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분명히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구워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은 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구워주는 민족이 계속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부터 영적인 복음이 대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으나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만큼 복음을 나눠주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경적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미국에도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독일로도, 영국으로도, 호주로도, 일본으로도, 대만으로도, 홍콩으로도, 싱가포르에도, 말레이시아도, 저 아프리카까지 안 나간 나라가 없이 모르는 나라마다 이제 선교사가 나가서 힘차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에서는요 큰 외국인 선교사, 구라파 선교사, 미주 선교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모르거나 함께 얼굴이 비슷한 사람, 함께 키가 작은 사람, 함께 눈이 까만 사람, 함께 눈이 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나갈 나라가 있습니까? 동남아에 많은 나라가 있으나, 아시아에 많은 나라가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힘차게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할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한국이신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나눠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불과 101년 전에, 102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꾸었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제 나눠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요 한 번 꾸고도 안 갚는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의인은요 한 번 꾸었으면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환경을 초월하여 기적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꾸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줄 민족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하나님께 축복을 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남을 도와줄 만한 형편에 자본력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꾸어주는 나라가 되어서 분명히 머지않아서 자본도 남에게 꾸어줄 수 있을 만큼, 남도 원주해 줄 수 있을 만큼 이 나라로 진실로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술로도 남에게 꾸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요 눈부신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 마음에 뭔가 확신이 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의 과학자가 노벨 과학상도 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려면,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 대국이 되지 않고는 안 될 것이고, 또 기술로도 대국이 되지 않으면 나 민족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정에 만들려면 복음의 대국뿐만 아니라 물질 대국이 되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기술로 대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며 앞에 설정 뒤에 서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영혼을 잘된 사람에게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대국은 될지언정 물질의 대국이나 기술 대국은 글쎄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꾸어주는 나라로 주님이 계속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처럼 변화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변화되고 발달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를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개인의 생활도 향상되어야 되고 개인의 생활도 분명히 변화받아야 됩니다. 왜요? 1천만 성도가 못 살면, 아무리 대한민국 4천만이 잘 살려고 하나 1천만 성도가 못 살 때 1천만 성도가 남에게 빚만 지고 산다면 어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1천만 성도가 복을 받아서 심차게 영적으로도 임차게 물질로도 심차게 지능과 재능을 가지고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성장된 나라를 만드는 데 제일 주초가 될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힘을 모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도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 사랑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되고, 용서받기보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사람 되고, 구임받기보다 먼저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7년 새해에는요 구워주는 즐거움, 나누어주는 즐거움으로 사십시다. 남한테 얻어잡숴가지고 기쁜 것 갖지 마시고, 그건 괴로워할 줄 알입니다. 남의 돈 꼬으면 괴로워할 줄 알고, 남에게 대접받으면 괴로워할 줄 알고, 남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괴로워할 줄 알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대접하고 사랑 베풀고 용서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정령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간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들의 자손은 잘 될 수 있으며 불면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구워줄 줄은 구임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으니, 항상 우리는 맑고 밝고 환하게 이 새 1987년도를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확 피면서 어깨를 쭉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힘있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과 희망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시는 내가 이면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언할 수 있으며 환상을 볼 수 있으며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987년도를 승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